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상처와 아픔,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삶의 문제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이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기관들이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속교와 선교회가 든 일이 세워져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육국과 청년 선교국 모든 기관들의 여름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조적 교회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회복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청석권 예배를 준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광림남교회와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의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교수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나 유대인의 랍비들이 진리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쓰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든지 또 천둥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예수님 당시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의 것들,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비유를 들어서 그 깊은 뜻을 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실 때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납득이 될 만한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넣으셔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잠언이나 격언을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잠언이란 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실제적인 원리들이 쓰여진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잠언과 같은 격언이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들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잠언이라 할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인이나 랍비들의 교훈들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거기에 진리란 것을 새롭게 첨가하여 저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맛에 이른 소금에 관한 말씀,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세수는 세부대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들은 그 당시의 잠언과 그 당시의 격언의 진리의 말씀에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왜 초청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두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집에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축축컨대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듣는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예수가 자신의 집에 왔음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함이었을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 초청에 온 예수님 들어가 보니 영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내 생각에 이쯤 앉아도 되겠다 싶더라도 그보다 더 낮추어 앉아라. 그렇게 낮추어 앉고 있다 보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할 것이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영광스러워질 것 아니냐. 그러나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윗자리를 찾아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가 행여의 주인이 와서 미안하지만 좀 내려 앉으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러니 윗자리 앉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게 하는 윤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윤리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갖는 교만함은 그 강한 자가 갖는 권력과 강한 자의 힘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만 강한 자가 강한 자 되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덕목은 겸손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의 삶,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겸손은 수단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본다면 신앙인의 본성은 겸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겸손에 관하여 말씀하시지만 그 겸손함을 듣는 우리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있을 자리에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더불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거라.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못 앉으셔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의 이유를 예수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창피할 거 아니냐? 그러기에 말석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청한 사람 보기에 더 귀중한 손님이 오면 내가 앉은 높은 자리를 내어주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부끄러움 당할 것이니 낮은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대표적으로 결혼식장에 사진 찍은 거 보면 압니다. 괜히 떡갈비 혼주도 옆에 있는데 가운데 섰다가 아저씨 뒤에 가세요. 얼마나 민구합니까? 한 번은 모임에 갔었는데 모임을 다 끝나는 우리 기념 촬영하자고 해서 마침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에 앉으라고 해서 한 겁니다. 앉았는데 사진 찍자보자 해서 대 앞에 쭉 나가다 보니까 어떻듯 중간에 섰어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가 다를까요? 제 예상이 적중했지요. 웬 나이 드신 교계의 어른이 또벅또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주최 측에서 김 목사님 옆으로 좀 비켜요, 비켜. 얼마나 민구하든지 그때부터 앞에 앉아 서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겸손함의 본성으로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려고 하는 본문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집에 와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초청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하니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의식하여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랑을 통하여 자신을 높입니다. 선행이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저들이 하는 말이나 저들이 행한 선행이나 공로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왜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높입니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냅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아무개 아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힘이 있는,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을 알므로써 자신이 높고 자신이 드러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누구를 대접받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6가지의 덕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그 죽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환자를 방문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랄까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대접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칠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 유대인의 덕목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하면 뭐요? 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지만은 내가 그분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일을 통하여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합니다. 참 육체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육신의 병은요,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의사의 말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하며 때에 육체의 병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있어서의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 췌장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님도 췌장암 때문에 고생하다가 천국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췌장암의 생존율이 제가 언뜻 보기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겨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하며 구직적인 행동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생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지느냐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이에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병들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마음의 평화와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런 죄인은 죄를 반복해도 회개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뭘까요? 교만함이에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죄로 인하여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참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여러분, 교만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를 하여금 지적인 교만함을 인하여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찰스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물진화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무신론, 부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도 부정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 계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순간 나라는 존재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적인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권력의 교만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는 것, 그러기에 이 허상 인간으로 하여금 권력 지향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힘있고 권력 있으면 다 데리고 그것 가졌으면 교만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가져다 주지요. 또 하나의 교만이 있다면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권력으로 위장해 놓고 내가 가장 정당하고 가장 애국적이며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운동이나 그 밖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도덕성입니다. 도덕적 우위입니다.
그러기에 도덕성인 사람은 가난하고 청빈하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그걸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땀 흘려 힘있게 열심으로 살아 부를 이룬 사람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도덕적 우위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내면은 보면 그렇지 않지요. 더 비도덕적인 데가 많습니다. 더 비윤리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이죠. 종교적 교만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테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종교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하며 테러를 통하여 죄 없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이건 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조금 안다고, 직분 가졌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체험은 사라진 지 오래인데 그거 오랫동안 다녔다는 그 교회의 형식적인 신앙의 열수 가지고 교만하여 오만하여 처음 나온 사람 무시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실족케 하는 겁니다. 실족케 하면 뭐예요? 연자된 맷돌을 메고 어디요? 바다에 던져 죽어야 해요. 여러분, 교만함이 무엇일까요? 이런 지적인 교만과 권력적 교만과 도덕적인 교만과 종교적인 교만, 이 교만함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자신에 대하여 무지함이 있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교만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부정되며 거기에 불신앙이 생기며, 교만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며, 교만할 때에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며,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은 저를 멀리하시고 더 나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은 무너짐의 앞잡이예요. 교만할 때 마음이 문열되고, 교만할 때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교만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때에,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겸손은 예수가 나의 안에 계실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심령이에, 거듭난 심령이에 있어질 거룩한 성품이 겸손함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거기에 자기 진실과 더불어 성실함이 우러나오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덕목인 겸손이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나산 밑에 예수님의 제자 9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을 한꺼번에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요지부동입니다.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끄러워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쉽게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내어줬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줬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저들의 과거의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나갔고 병든 자가 일어났는데
오늘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의 물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며칠 전에 기도했기에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때는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였던 신앙을 가지고는 오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때에 그 안에, 우리 안에 겸손히 예수가 계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삶. 여러분, 그러면 누가 높여주세요? 주님이 높여주세요. 그럴 때에 생명의 탑이 놓아지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내가 서 있을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려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 낮추는 자라는 말씀은 스스로 낮추는 거고요, 높인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소에 일어나세요? 평형에 일어나지요. 내가 내려가면 다른 사람은 올라가요. 내가 내려가면 다른 사람은 올라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내려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일 때에 다른 사람은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상대적인 겁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낮추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를 높이고 하는 사람,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낮춰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이나 이야기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뒷담화.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좋은 얘기해서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본인은 한마디 했는데 들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10마디. 그렇게 가십은 10리와 20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내 병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니 병든 사람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를 높여서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남을 낮추면서 내가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병든 사람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만 초청한 거 아니에요. 다 초청했어요. 다른 사람도 초청해 놓았어요. 이렇게 초청하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다른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리새인들의 섬기는 자의 모습은 저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 되어야 되느니라. 왜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 섬기는 자라고 오셨는데 왜 섬기지 못해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이에요. 또 했다고 한다면 내 자기 우월감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하지요. 나는 좀 구별된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일하는 건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특별한 사람,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병든 사람이지요. 교육학계에 이런 보고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기를 때에 넌 특별해, 너는 똑똑해, 너는 지혜로워, 너는 달라, 이렇게 기르면요, 그 아이가 자라서 거짓말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르지 마세요. 뭘 똑똑해요. 정직하게 이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거짓말쟁이일 확률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린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에요.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알면 얼마나 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자어에 건자고 축풍낙엽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건자 있음이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내놓을 거 없으면서 특별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느냐? 내 안에 아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느냐? 내 안에 경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거 내려오지 못하니 섬기는 자 자리에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엔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부터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닮고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이럴 때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심리학으로 새로운 장을 연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웰빙,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한 존재라는 책을 보면 힘이 네 종류의 힘이 있답니다. 이거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배하는 힘입니다. 영어에 표현하면 파워 오버라고 하는 지배력입니다. 두 번째 힘은 공격력입니다. 파워 어게인스트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에 오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공격력입니다. 세 번째 힘은 파워 포라고 해서 베푸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힘은 함께하는 능력, 파워 위드입니다. 여기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새로운 세상을 변혁하고 새로운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함께하는 능력, 파워 위드입니다. 이 함께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파워 위드, 함께하는 능력,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맹세한다고 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대부 아시죠? 영화. 여러분, 말론 브란도와 알파치노가 주연한 대부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시카고의 깽간에 두목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서약식을 하죠. 새끼손가락에 칼로 비어서 피를 내어 컵에 닿습니다. 그리고 휘 절어서 6명이 딱 마십니다.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야. 맹세합니다.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일이 있으니 얼마 지난 후에 싸우잖아요. 다 죽잖아요. 2명만 남았잖아요. 인간의 맹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고백하며 사는 인생, 거기에 진리가, 거기에 의로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진리와 의로움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을 자리요, 내가 서 있을 자리요. 그럴 때 누가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끝으로 예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예수님이 높여주십니다. 10절 후반부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치에 올라앉으라 하리니, 청한 자가 알아보고 와서 보치어 올라앉으라, 높은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출 때에 여기서 주인인 청환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줘야만이 그가 높은 존재 되는 겁니다. 주인이 높이게 될 때에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잔치자리만 해도 그러합니다. 스스로 상자에 앉음으로 자기를 높일 때에 주인이 와서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야, 이 사람에게 자리 내어주라. 여러분, 그것처럼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 일어나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것처럼 민구스러운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높고 낮으면 누가 평가해요? 청한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요, 저 사람은 낮은 사람이요.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그 앞에 앉았다가는 낭패당하지요. 주인이 높고 낮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신앙적 겸손으로 낮은 부분에 대하여, 낮춘 부분에 대하여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스스로 낮춰야 돼요.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낮추신 자, 그게 굴욕 같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섬기는 자로, 내가 겸손한 자로 내가 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복지사인 김혜영이라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 이 여자의 키는 1m 34입니다. 딸로 태어났던 이후에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았는지, 하루나 아버지가 만취가 되어 술에 취해 들어와서 딸을 보고 이 김혜영이란 딸을 냅다 마당에 던짐으로 척추가 망가졌습니다. 그때부터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술을 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로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죽인 딸이라고, 아버지를 죽인, 용서하십시오, 년이라고 기회만 있으면 두들겨 팹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 담장에 붙어있는 직업학교 학생 모집이라는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집에 나와 그 학교에 입학하여 편물기선을 배웁니다. 2년 만에 전국 기능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국제기능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여 철답 산후훈장까지 받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19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선교단체의 광고 내용을 보고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프리카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보츠나와로 건너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한 지 14년, 나중에 이 일이 알려지면서 뉴욕의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공부하게 하여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를 받습니다. 졸업하는 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내 삶이 불행하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를 낮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 손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세계적인 흑인 영가 가수인 로널드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아 어디 산골에서 태어나 목소리 하나, 노래 하나 잘한다는 이유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청년입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에서 찬양대에 섰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한 부잣집의 사람이 그를 초청해다가 집에서 파티를 여는데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난생 처음 거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유성기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오페라 가수인 카루소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니 헤이즈, 그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 있다. 저 지평선 너머에 카루소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 후에 나는 카루소에 미쳐 살았다. 카루소처럼 행동했고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노래 불렀다. 나는 그 순간 내 속에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카루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순간 예수가 내 안에 자기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삶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굴욕이고 굴종 같지만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여기에 뭐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높고 낮으면 누가 판단해요? 우리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무릇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내가 서 있을 자리 분별하여 서 있으므로 이 땅의 생명의 답을 놓아가고 그로 인하여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 있을 자리가 어딘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서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생애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 모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생명의 탑을 놓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